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교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 정말 많은 부처, 정말 많은 불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작점은 지금은 불교가 있긴 하지만은 뭐 거의 그 인구수가 좀 15억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인도 대륙이다. 이만큼이. 그러면은 여기에는 힌두 그리고 이슬람, 위쪽으로는 이슬람이잖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에는 중간은 이제 힌두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거고. 근데 여기 전체를 일단 다 휩쓴 게 불교였고, 그 다음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갔죠. 여기는 이제 적지만, 그러나 이제 요 바로 밑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대로죠. 아쇼카 왕 그 아들 이렇게 내려왔던 그대로 이제 남방 불교 전통이 살아있죠. 그렇다면은 이 여기에서 나왔던 그 모습도 한번 이때 궁금한데, 이게 무맥락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게 노인 위치, 노인 맥락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그 상황, 그 2600년 전에 요 동네가 이 그 통시적인 그 라인에 딱 2600년 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공시적인 요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당시 공시적인. 우선은 이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철학 그걸 이제 연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였다. 근데 압도적이었다.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더 부합하죠. 그 소피스트들이랑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탐구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크리스교는 유대교의 지파들 중, 크리스교 성립 이제 되고 이거밖에 아니라, 예수식의 이제 에세네파라든지 이것은 유대교의 지파 중에 하나다. 크게는 네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뭐, 이 바리세파라든지 에세네파라든지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큰 거 말고 더 많은 세부 지파들이 있고, 근데 이제 크리스교랑 유대교랑 이제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지만은 현재 유대교. 그러나 유대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ik 종교들이 갈라져 나온 것,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 선생이 이를테면 신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시편 같은 것도 인용도 하시고 했잖아요. 예수 선생은 유대교 지파 중에 한 지파의 한 분인데 이걸 뛰어넘는 소크라테스들과 완전 다른 아주 소피스트들과 다른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듯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랑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이랑 완전 다른 가치관과 힘과 실천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불교는 이제 육사외도가 성행하던 시기에 탁 나타난 뭐 깨달음의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는 이제 그 여기를 사문이라고 해요. 슈라문화라고 해서 사문, 바라문,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옥탑에서 이쪽이 이제 바라문, 이 세 번째 그 플로어가 이쪽으로 된 게 이제 사문. 바라문교는 뭐 그 오래된 그 종교고 아리아인들의 이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시기에 나타난 좀 다양한 그 생각들이에요. 그거를 소피스트하면 되게 여러 사람이 있듯이 사문도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어느 누구와 논쟁에서도 다 이기고 논리적으로 설복시킨 사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전체를 다 인도 대륙 전체를 다 이제 하고 이 밑으로 가고 위로 동으로 서로 이렇게 쫙 퍼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사실 가장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고 지금 부처를 봤을 때 사문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고정관념에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그래야 그 맥락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는, 이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온 아리아인들이 나왔고,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불교가 전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졌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이쪽으로 전해기 진짜 어려운 건데 많이 돌아가셨다고들 합니다. 이 국업승들이. 근데 인도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바글바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바글바글 아대륙이라고 했잖아요. 언어도 많고 신도 많고 신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힌두교에서는. 그리고 또 이 계급, 이제 아리아인들이 오면서 계급, 아리아인이 뭐냐면요. 아리아인이 이 그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이제 한 3,000년, 4,000년 막 이때 전에 거기에서 여기저기로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이 서쪽으로 한 건 유럽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온 거는 바로 페르시아인, 이란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란은 아래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그 거기랑 달라요. 이란, 이라크 이쪽만 해도 조금 달라요. 그다음 더 이렇게 오면은 인도도 아리아인이죠. 독일이 아리아 민족 뭐 어쩌고 하잖아요. 예전에 했던 게 그거예요. 이란도 아리아에서 이란이 나온 거고 여기도 아리아. 그래서 유럽 인도 어족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 옥탑 쪽으로 이렇게 그 인더스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힌두쿠시를 넘어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요. 근데 브라만교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제 인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여러 질서들, 지금 힌두교라고 하지만은 이제 여전히 뭐 카스트 제도, 지금은 이제 카스트 제도라기보다는 그 출신 따지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나뉘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이제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나뉘죠.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이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은 모든 종족이, 모든 그 인종, 피부색이 다 있는 곳이 인도이고요. 근데 이 내려올 때 그게 뭐 엄청난 거여서 그렇게 여기를 지배하고 그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그때 당시 다 이렇게 퍼지고 그랬을까? 일단은 이 아리아인들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 신을 가지고 갑니다. 늘. 그리고 가지고 간 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도 쪽에서 그 페르시아나 그 그리스 로마 쪽으로도 많이 이제 그런 문화들이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비테에 있는 그 인도가 아니라 저쪽으로 서쪽에, 우리 입장에서 서쪽에, 그리고 서양 사람 입장에서 오리엔트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제 그 문명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최소한 이제 그 상당히 요 코카서스 지방에 있던 이 아리아인들이 강했던 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얘들이 내려올 때, 인도 아직 석기 시대입니다. 이때 금속을 가지고 옵니다. 청동기 같은 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짜끄라, 바퀴. 이집트도 한때 바퀴에 깨진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바퀴에, 힉소스라는 그 곳에서. 이 짜크라 문화가 바로 이게 그 아주 괴력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덩어리 전체에 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 같은 거기 때문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교가 퍼집니다. 근데 이 브라만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고 인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높은 그 계층은 바로 이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철학적인 논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촘촘하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제 막 찬양의 시기, 이런 베다의 시기 이런 게 이제 길게 오고 하다가 이제 이 펀자브, 인더스뿐 아니라 겐지스도 여기도 완전히 곡창지대고 하면서 철기 시대쯤엔 여기도 발달을 하면서 슈라무나 사문이 이제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부처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쯤에 여기도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대륙은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정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왔지만은 여기 원래 그 문화 자체가 철학이나 종교나 혹은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게 굉장히 이거는 그 아리아인들이 가지고 온 그런 전통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원래 그렇게 명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뭔가
깊은 명상, 깊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럴 만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리적인 환경 그런 게 좀 조성이 되어 있죠. 보면은 기후 조건이라든지 지형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영향을 준 거 비슷하게 여기는 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네. 이집트가 이렇게 잘 방어가 되는 것처럼 산맥으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곳이 굉장히 뭔가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광야에서 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기후가 좀 안 좋아야 돼 일단.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로 있었어. 근데 브라만 교회 그런 이를테면 뭐 요가행 같은 이런 게 조금씩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인 요소도 스며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장 높이 쳐주고요. 제가 이걸 뭐 종교의 문화라고 그 브라만 여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의 문화입니다. 제사. 고대에 크리스트교, 이제 유대교죠. 그때 유대교에서 그 엘리야 선생이 했던 것도 제사로 승복을 시키는 거였고, 여기도 제사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동네예요. 그러나 이제 점차로 이쪽에서도 여러 사상들이 꿈틀거릴 때 여기도 이제 그 우파니샤드가 이제 등장을 하던 즈음이에요. 왜 인도에서 어떤 맥락에서 불교가 나왔을까? 여기는 아리아인들은 한 3,500년 전 이때쯤에 이제 내려왔다고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그 이제 설이 더 유력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뭐 그 시기 앞뒤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페르시아도 이제 그 같은 사람들이 갔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뭐 일단은 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신을 데리고 왔고요. 여기가 신 중심의 그거였다면 여기는 좀 다른 생각들이 슈라무나 사문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었어요. 여러. 근데 이제 신 중심이면은 지금 제가 일단은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 먼저 하자면은 신 중심이면 타력구제입니다. 타력구제. 그리고 이 불교를 비롯한 사문에서는 자력구제. 자력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제가 그 말했듯이 윤회가 있어. 고를 상징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해탈이 있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죠. 서로 영향도 주고, 그리고 이쪽에도 종교적 성격, 이쪽에도 깨달으려고 하는 성격, 옥탑, 삼청, 여기 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긴 했지만은 타력, 신중심, 그리고 자력, 뭔가 수행하고 생각해보고, 이게 그때 당시 문화였다는 거죠. 그 맥락 안에 시다르타가 이쪽에서 태어난 거죠. 고타마 시다르타 선생님이 여기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나 다른 사문들과 현저히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지만 소피스트들과 달랐다. 이게 더 방점이 찍히는 것처럼 사문과는 달리 뭐 어떻게 했다. 뭐 아트만을 부정한 아나트만. 이 아나트만을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처음에 불교에 번역할 때는 이 무로 번역했다가 그다음 공으로 번역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가적으로 이렇게 무로도 번역했다가, 또 이제 그 천재 쿠마라지바 선생님 공으로도 번역을 했다가 하면서 이제 이해가 넓어지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근데 이제 공이라고 하고 무라고 하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아나트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아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연기를 무아로 생각을 하는데, 연기라고 하는 뜻에는 사실은 무아라는 의미보다는 아라는 상이 없다, 비하에 가까워요. 그런 생각까지 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비슷한 곳까지 가려고 이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좀 더 철학적인 어, 이제 신을 섬기는 곳이긴 하지만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긴 하지만은 철학적인 그거를 많이 해 나갔고, 그리고 그게 어우러져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런데 그 이제 그 인도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조금 이제 교과서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여러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불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야, 이쪽은 신이 있고 타력 구제고, 이쪽은 신이 없고 자력 구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무아의 번역 비슷하게 불교 무신론, 이것도 이게 제가 지금 좀 큰일 날 소리 하나요? 불교는 그냥 제가 말했듯이 인식의 전환이면 된다. 그리스교고 불교고 메타노이아, 그리고 각, 예, 그 깨우친다는 그 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게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자력구제를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자력구제라고 굉장히 또 논리적이고 이렇게 한 것이 불교의 여러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불교도 거의 뭐 그냥 부처를 신으로 삼거나, 아니 어쨌든 그런 유신론적인 종교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아주 뭐 그냥 거의 그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조도신슈는 거의 극한까지 간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진울의 그 불교에 비해서 그냥 처지는 게 아니냐. 그게 내막을 보면 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신난 선생의 이 자력구제가 아니라 타력구제가 이행이고 자력구제가 난행인데, 말세에는 난행이 안 돼서 이행을 택한 그 정토종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됐는데, 이행이야말로 어렵다. 악인정기설. 근데 불교가 사실 무아라고 하는 게 오해를 사기가 되게 좋단 말이죠. 내가 없어? 내가 연기적인 존재라는 거지, 나라는 아상, 이런 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불성이 있잖아요.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첫 시간에 말했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아트만 비슷한데 아트만은 아닌 어떤 거야. 근데 아나트만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나트만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쪽은 아트만입니다. 아트만과, 그러나 여기도 철학적으로 이제 가면서 범아가 일여가 되는 베단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트만이 아니라 아나트만이야. 그러면 무아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게 그 번역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도 번역어가 이제 엠프티니스에서 오픈니스로 바뀌고 이렇게 된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달라지는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 선생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성제를 얘기를 했었고, 팔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12연기를 얘기를 했었고, 이럴 뿐이지만은,
그 안에 무슨 굉장히 그냥 막 그냥 무신론이고 뭐 그냥 논리적이고 어떤 깨달아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많이 그 서구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동양에 있는 불교가 그렇습니까? 신심이 막 가득가득한 게 불교 아닙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선불교에 대해서 문제점 되게 많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막 하긴 했지만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신이 됐건 이쪽 불성이 됐건 저는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무슨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바인하다는 거죠. 디바인. 그렇게 보면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도 자력구제, 불교가 속했던 사문들, 슈라문화도 자력구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20분 동안 제가 교과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좀 교양서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간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불교에서도 아미타불의 회양이라고 하는 마치 이 아퀴나스라든지 토미즘에서의 은총에 해당되는 게 있단 말이죠. 불성에 대한. 불자분들이 이제 어처구니 없어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불교의 그런 측면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다른 무엇을 필요치 않고 자력구제이고 이게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거기에 그게 향하고 있는 바는 섭리,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디비니티. 이런 게 바로 불교를 그때 당시에 인도에 쫙 퍼뜨리고, 그리고 그 바깥까지 퍼뜨릴 수 있는 그 힘에 그냥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난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인도가 이제 영국이 인도를 이제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교를 이해를 하면서 다시 이제 뭐라고 하면 그래, 약간 재가공이 된 거거든요. 엘리자베스랜다. 빅토리아 왕실이라든지 이럴 때 있었던 계몽, 합리 이런 이성에 대한 이런 걸로 불교를 해석한 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불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어떤 신을 상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긴 하죠. 브라만교는 막 신들이 있고 막 다른 데도 이쪽 서쪽 지하병 다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상화된 어떤 신성 아니면은 영성 아니면은 디비니티 아니면 불성.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게 늘 문제인 거야. 이쪽 동네도 참나래, 아트만이. 요 아나트만을 고민했던 이쪽 동네도 참나는 아나트만이지만은 뿌트가라, 지바, 이렇게 또 아나트만 다른 뭐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표현하려고 했던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 타력과 자력 이렇게 딱 갈리지 않는다. 이쪽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베단타 사상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리한 그 얘기들일 수 있지만은 여러 견해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불교에 처음 관심 갖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상한 걸 쓰지 않고 상식적인 걸로도 설명이 이렇게 되는 면들이 있네. 이렇게 했던 게 영국이나 서구에서 처음 받아들였던 불교고, 우리가 실제 보는 불자분들, 신심 가득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불교 자력구제, 사문 자력구제와는 좀 다른, 여전히 근국의 관심을 찾아가는 그 노력들을 슈라무나들이 했던 것이고, 그 중에 압도적이었던 분이 붓다 선생이었고, 그리고 각자가 됐고, 그리고 이분 자체는 뭐 불성 이런 표현을 했던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설했던 것들 안에 가능하면은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분이시지만, 비트겐슈타인처럼 그렇지만은 불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나 생각을 이렇게 한번 던져 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불교의 이 한자로 된 불교라든지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에 대한 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는데, 내가 없대는데 불성은 또 뭐야? 그럼 아나트만의 해석이 무아가 아니라 혹시 비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후반부의 10분은 이제 조금 무리할 수 있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교과서적으로 정리하고 할게요. 이 놓여있는 맥락이 아리아인들은 오고, 이쪽은 제사 중심의 어떤 종교가 발달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뭔가 수행하고 기도하는 문화랑 결합을 해가면서 정교화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경험론자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나 여전히 사람에게는 인생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야. 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그런데, 근데 이때 자력구제, 많은 반조된 사유와 수행과 기존에 있던 전통 중에 하나죠. 그런 기도나 수행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나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사문들이 있다. 그 사문 중에 하나가 부처 선생이다. 그런 압도적인 선생님이었고, 이게 이쪽에 자력구제의 어떤 노력, 슈라무나들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깨침, 이게 이제 나오면서 전 인도를 이제 했다. 근데 그렇게 퍼지고 더 널리 퍼질 때는 과학적이고 상식만으로 설명이 되고, 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설명력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근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섭리, 그리고 디바인한 무언가,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자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토진종 같은 경우에도 우습게 볼 만한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막 어렵고 복잡한 거를 제가 하고 있네요. 나중에 다 풀어서 해야 될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에 간단하게 인도에서 왜 어떤 맥락에서 놓여 있었냐, 이쪽이랑 좀 달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들어간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죠? 오늘 거는 다른 때 재미있었나? 또 얘기를 또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